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너희 편을 듣고 은혜를 베풀었다면 은혜를 베풀어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얼마나 더 은혜를 베풀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런 문제를 성경이 다루고 있는 이유는 이 시간 순서가,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2000년 전에 일어났고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고, 그 이후의 인류들은 자기가 태어나는 시대, 예수님 죽으신 후에 지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깨닫고 믿기 시작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먼저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는 뒤에 태어났는데, 구원이 먼저 이루어졌고 우리가 나중에 알고 믿게 됐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가 얻은 구원이 취소될 것만 같고 부족할 수 있고 실패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또는 그때까지 신자로 못 살 것만 같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이 외면하실 것 같아서 매일매일 조마조마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독교 신앙은 여타 다른 종교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다른 종교들이 그들이 믿는 신은 인간에게 관심이 없고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감동시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종교인 반면에, 기독교는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나 진심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문제를 뭐라 그랬죠? 계시가 인식보다 앞선다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보다 당연히 우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서상 우선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고 가치와 운명을 정하시는데 그분이 선하십니다. 그게 최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지금 로마서에 등장하는 이 구원에 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를 혼란시키는 것은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로마서에서 쓰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율법과 대조되는, 행위와 대조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만들고 우리가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과 대조되는, 하나님이 조건을 만들고 하나님이 근거가 되는 방식, 그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5장 2절만 읽어보셔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 믿어야 은혜를 받는다 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은혜가 조건을 필요로 하면 은혜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조건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일이라면 로마서 4장에서 이미 얘기한 것 같이 그건 싹시고 그건 대가이지,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겠냐 라고 이미 짚고 넘어온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인용했죠.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이 받는 일, 잘못의 용서를 받는 일, 그런 게 은혜라죠. 잘못해서 받을 수는 없는, 잘해야 받는 것을 잘못했는데도 받는 것, 용서, 은혜라는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이 은혜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게 우리한테 어렵습니다. 앞에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용했는가를 다시 한번 찾아 들어갑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겁니다. 여기 우리를 성경이 원래 의도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하게끔 오해되는 구절이 많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일이,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보상이 되어 있고, 그가 바랄 수 없고 그가 자식을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축복했다라고 읽힙니다. 믿음이 복과 은혜의 근거가 되는 순간 기독교는 붕괴되는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뭘까? 창세기 22장을 찾아가 보십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말씀을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다시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2장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가 나를 이렇게 믿고 내 아들도 바쳤으니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씨를 하늘의 별 같게 하리라. 뭘로 확인을 해요? 이삭을 잡자. 이삭 자신도 이미 100세나 되어서 나서 자기가 난 게 아니다라고 아브라함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라가 났죠.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독자 모두를, 그 이삭을 잡아라. 네가 낳는 자식들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되지 않는다. 내가 만든다. 너는 애를 낳을 수 없다. 100살에 그걸 이삭을 줬는데 이삭을 준 이유는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살에도 줄 수 있다. 낳을 수 없을 때도 줄 수 있다고 준 거다. 그러니까 너 잡아라. 네가 애를 못 낳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될 거다. 네가 이삭을 잡았으니 내가 네게 복을 주거든요. 분명해지죠. 잡은 믿음이 근거가 아니라 네가 자식을 만들 수 없음을 확인한 자리에서만 내가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는 줄 네가 알리라 인 거죠. 표정들이 은혜가 안 되시네요. 그게 뭐 어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요. 자식이 없는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 이삭 하나 낳는데 그거 잡아라. 어떻게 믿었겠어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브라함이 그걸 다 알았다가 아니에요. 무슨 대책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매번 그러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열국의 아비다.
내가 네게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주겠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겠어요? 말이 됩니까 그러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막막한데 하나님은 자꾸 와서 그렇대요. 그 100살에 애 하나 얻었더니 그것도 잡으래요. 그걸 하나님이 준 줄은 알아요. 잡으래니 대책이 없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말 아시겠어요? 기독교 신앙인들의 제일 많이 오는 시험이 뭐냐? 이거죠. 바랄 수 없는 신앙을 가지는 거야. 이 꼴로 무슨 복을 요구하겠어? 이 꼴에 무슨 하나님이 축복을 하겠어? 내가 이 꼴인데 무슨 이게 우리 모두를 붙들어 잡아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간신히 예수만 믿었지 뭐. 지옥이나 안 가면 다행이지. 내까짓 게 뭐. 여기에 다 묶여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게 이거예요. 죽은 자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생각해 했다. 그런 얘기예요. 살아있어야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IQ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과 공부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어야 생각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있어야 후손이 있고 말고 할 거 아니에요. 이미 나이 100살이 돼서 99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니까 사라가 웃어요. 아이고 농담이 심합니다. 그건 물론 원문에서 빠져 있지만 이 남은 다른 애들이나 잘 길러주십시오. 무슨 그런 심한 말씀을. 너 웃었다. 사라가 당황해서 안 웃었습니다. 너 웃었다. 내가 봤다. 너 네 아들 웃음이라고 져라. 그렇게 된 거예요. 알아들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뭘 받아요? 웃음을 받아요. 웃음을 받아. 그게 로마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언제 구원을 베풀었나 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언제 죽었다고? 우리 모를 때, 하나님과 어긋나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이 와서 죽는다니까. 시간이 그렇다니까. 시간 순서가 로마서 5장이에요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 뭔데? 로마서 5장에서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베푸는 자가 이유와 원인을 가지는 거야. 그걸 받아야 되는 자가, 사랑을 받는 자가 이유와 원인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이유와 원인을 가지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여러분이 모를 때, 여러분이 반대편으로 갔을 때 그분이 여러분과 화해하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고 그를 외면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셨대. 그러니까 5장 1절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무슨 그러므로야? 무슨 그러므로? 그 앞에 있었던 4장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완료됐다고, 이 사건이. 그러므로 뭐 지금은 로마서 3장 21절의 그 위대한 반전이 무엇이었어요? 모두의 입을 막고 모두를 심판 가운데 가둔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는 인류의 운명. 너희는 다 죽었다. 거기에 뭐가 붙어? 그러나가 붙자. 반전이지. 그러나라는 말은 당연히 반전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와 인류와 인생의 운명의 주인이라고. 그분이 일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반응하는, 그렇게 소극적이지 않았어요. 우린 자꾸 놓죠. 지금은 예수 이후에는 예수로 역사가 반분된다 그랬죠. 그 전과 그 이후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는 이미 오셨고 이미 죽으셨다고. 역사의 사실이에요. 뒤집을 수 없어. 번복시킬 수 없어. 취소할 수 없어. 그러므로 지금은 뭘 할 때냐, 뭘 해야만 되는 책임이 아니야. 누리는 거예요. 준 거야. 여러분, 당연히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고. 좋은 조건을 주면 좋은 조건에서 죄를 짓고, 나쁜 조건을 주면 나쁜 조건을 탓하여 변명하는 거, 그게 죄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을 이미 베푸셨다는데 뭐가 불편해요? 그걸 왜 꽈? 그죠? 그리고 왜 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준다 그래? 벌써 주었는데. 그게 로마서 5장이에요. 3절에 보는 바와 같이 5장 3절로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니야. 사랑이 이미 증거되죠. 사랑이 다 쏟아 부어졌잖아. 남김없이. 뭐가 겁이 나? 그러는 거죠. 무슨 환난이 겁이 나? 뭐 고통이 겁이 나?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게 왜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느냐는 이제 더 풀어야 될 얘기예요. 나 완료된 것, 결정된 운명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이 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그의 영광을 바랄 수 있다. 현재에 대한 안심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예수를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고 살리신 과거로, 완료된 사건으로 확신을 가지며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났을 수 있어. 그게 우리를 흔들죠. 근거를 흔들어. 내가 못나게 굴면 이게 취소될 것 같아. 그 성경에 얼마든지 나와요. 출애굽 사건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못나게 굴어. 돌아가자. 먹을 게 없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먹지 않았느냐. 이 광야에 먹을 게 없다. 돌아가자. 그래서 어떻게 돼? 돌아가? 못 돌아가지요. 하나님이 돌려보내잖아요. 죽여버렸지. 카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 못 싸운다. 가봤자 질 것이다. 밤새 울고 통곡하고 돌아가자 그래. 그래서 어떻게 돼? 못 돌아가. 하나님이 돌려보내지 않아 뺑뺑이를 돌죠. 40년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밤낮 조마조마하고 자신의 실력만큼 하나님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더 하세요. 당연히 더 하세요. 부모가 되면 다 아는 거 있어. 자식을 몇 년 동안 길러보고 속가내지 않아. 그러는 부모 있어? 안 그래. 못난 자식은 있지만 버릴 수는 없어. 그건 상상 속에, 선택 속에 없어. 고통스럽지.
하지 않아. 꿈도 꾸지 않아. 무슨 소리야? 대신 죽을 수 있어. 그게 부모지.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건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을 논하면 바울은 훌륭해서 사도가 됐다 그래 자꾸.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데 우리가 우겨. 갈라디아서 1장을 가봐요. 신약성경 301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바울의 서신서들은 전부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왜 이렇게 설명하지? 자기의 헌신, 자기의 준비, 자기의 감동, 자기의 의지 같은 건 하나도 없어. 언제나 이거 수동태야. 붙잡힌 바 되고 세워지고 보냄을 받고요.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같이 아무 조건, 반대 조건에서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이 그 유례가 없어. 담에색으로 살기가 등등해서 칼 뽑아 들고 가다가 예수님이 그냥 박치기를 해버렸어. 이놈! 설명이 없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이제부터 내 종으로 살아라. 그래서 종이 됐어. 얼마나 극적인 반전이야. 어느 한 올이라도 바울에게 무슨 조건이 있으면 무슨 준비가 있어? 한 개도 없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왜 내가 제안을, 우리야 못났지. 우리야 늘 못났지. 하나님은 안 놓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거 아니야. 못났지.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 아버지잖아. 뭐가 겁이 나겠어. 민망한들 어쩌겠어. 아버지. 그리고 다시 들어와. 어떤 아버지? 예수를 보낸 아버지잖아.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굉장한 건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종교심, 여러분의 무슨 유용함, 여러분의 무슨 유명세 같은 게 거기에 보상이 되거나 쓸모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야. 하나님이 누구신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인데 무엇을 위하여 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대. 당신의 영광이 뭔데? 십자가로 보인 증거.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와서 죽을 수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긍휼한 하나님, 아니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에 가실래요? 사도 바울의 자신의 역할, 자신의 존재의 증언을 이렇게 해요. 337페이지, 336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결론이 나와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영광이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이에요. 지금 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지금 처한 형편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야 돼. 그걸 어디서 비춰? 이 흑암한 세상에서 빛이 되는 거야. 그게 더 잘나고 더 굉장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견디는 거야. 고린도 후서 6장. 이렇게 내가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이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하는 거야.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혼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찾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자 세상의 거짓된 영광들을 정면으로 관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 보고 실패했다고 하고 틀렸다고 하고 고생한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것 손을 놓을 수 있게 됐죠. 세상에선 답이 없는 길을 우리는 마치 즐거운 일을 하는 것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것, 열심히 노력했으나 보상을 받지 않는 것. 세상은 편파적이고 세상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영광과 명예가 어디에서 드러나겠습니까? 세상이 거짓말하는 데서 드러나죠. 이게 전부 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질 수도 있다. 그 가는 겁니다. 아, 왜 진 녀석들이 웃어? 니들은 몰라. 아야, 그 길을 가야죠. 가야죠. 그리 큰 소리 내서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 신자의 명예가 뭐냐?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뛰어들었듯이 답이 없는 세상 속을 우리는 늠름하게 가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편해? 아니. 그 뭐 복을 줘? 아니. 근데 왜 믿어? 넌 몰라도 돼.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어요? 장님에게 색깔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믿어야 하는 거지. 넌 참 이상하다. 그렇지? 넌 왜 그렇게 사냐? 너도 한번 교회 와 볼래? 그러는 거죠. 뭘 설명을 하겠어요? 뭘? 누가 알아듣는다고? 은혜가 그를 찾아오기까지, 그의 눈이 열리기까지, 그의 영혼이 살아나기까지 아무 말도 안 통하죠. 주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세상이 우리가 누군지
아니, 예수님이 죽은 게 뭔지 누가 알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기다리는 거죠. 세상은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오실 테니까 늠름하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과 욕됨이라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오해를 받으며 속이는 자 같고 실로는 진실로 참된 자인데 무명한 자이죠. 사실은 유명한 자인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녀인데 말이죠. 죽은 자 같죠. 아니, 죽임을 당한대죠. 매일 저렇게 살면 망해의 길을 가죠. 지고 양보하고 보복하지 않고 세상식으로 싸우지 않고 빼앗아서 채우지 않고 그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의 명예고 영광입니다. 그러니 현실을 겁을 내지 마십시오. 평화와 이것이 영광으로 가는 길인 것을 아는 확신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위대해지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을 확인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만 하나님이 그 약속 성실히 지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게 되었은즉 예수의 십자가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 일이 나에게 적용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을 주의 이름으로 걸어갈 수 있는 명예도 실력도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기적들과 우리가 사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는 사실을 기억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위대한 용기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